라마를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탈환해야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이유는 남유다에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라마를 경유해서 남유다에 곧 예루살렘 성전 예배 때 자꾸 참석하고자 내려오는 사람이 월남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아주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북쪽에 살면서 예배 시에만 살짝 왔다 가는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누구예요? 남쪽으로 이주해 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였는데 왜 라마를 건축하고 재건하고 요새화시키려고 했느냐 하면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바로 이 부분이죠. 사람들이 자꾸 라마를 거쳐서 남유다로 왕래를 하니까 무엇 때문에 왕래를 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언약의 정통성이 남유다를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진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나라로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이주해 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라마는 재탈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하나의 그 요충지라.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어느 한순간에 치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면전 양상이 아니에요, 지금. 전면전 양상은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절. 아사가 내린 결단을 보세요. 북이스라엘 바사가 그렇게 자기 선조대 아비 때에 그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 탈환했던, 정벌했던 이런 라마 지역을 다시 재탈환하기 위해서 내려온 이런 바사를 보면서, 바사의 군대를 보면서 아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했는가.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취하여, 이거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이것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주하자. 아마 이 아사 왕의 아비야 시대에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이기면서 그 남유다의 세력이 자꾸 확장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그 북이스라엘의 그 위쪽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그 아람이 이 남유다와 아비야 시대에 서로 화친을 요청해가지고 이런 동맹 관계가 아마 맺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람은 동시에 북이스라엘과도 동맹 관계를 자기 나름대로 맺어서 적절하게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유지해가는 이런 전략적인 그런 모사꾼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감지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남쪽과 북쪽 사이에 바사와 아람 왕과 사이에 그런 약조들이 얽히고 설키고 이중 삼중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아사를,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아사 왕은 선조대의 그런 약조와 동맹을 의지하면서 우리 때에도 바로 그 동맹을 계승해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은금을 줄 테니까 저 바사왕이 우리 남유다를 좀 침략해서 라마성을 재탈환하고 있는데
저들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3절.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예. 사자성어로 이이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이제이. 오랑캐를 무찌르는데 다른 오랑캐군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침공한 오랑캐를 무찌르게 하는, 좀 속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손도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그런 어떤 병법이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묘수죠. 묘수며 묘책인 것이죠. 은금을 보내느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몇 성읍을 쳤어요. 말하자면 이윤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에 아람 군대들이 내려와서 몇몇 성을 접수하니까, 정복하니까 뭐가 더 급해요? 이 남쪽에 라마를 건축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가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자체가 침략을 당하고 있고 지금 몇 성읍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그게 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군대를 빼돌려서 북쪽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은, 라마를 중심으로 한 이 남쪽은 텅 빈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공백 상태가. 여기를 이제 아사가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라마를 건축하려던 건축 자재들을 갖다가 다 몰수히, 회수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유다의 이 북쪽 이 경계 지역을 감화시키는데 그 재료들을 오히려 쓰는 것이죠. 이게 지금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들을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제가 처음에 16장은 아사의 통치 말년에 그의 실정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1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이게 왜 실정입니까? 이게 왜 실정이에요? 우리가 13장을 보시면 이 아사가 이 구스인 세라가 100만 대군과 전차 300승을 앞세워서 침략을 해왔을 때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요. 필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어요. 무엇 때문에 승리했어요? 승리의 요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런 전력이 바로 얼마 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의 이건 전면전도 아니지요.
성읍 하나를 탈환하고자 전쟁을 일으킨 이 바사의 군대를 아람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 용병으로 불러들인 것이나 다름없어요.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끌어들여서 적군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적을 공격하게 하는 이런 이제의 병법을 사용해서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아사 왕은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남유다 병사 한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패퇴시켰다. 아람을 이용해서 저들을 패퇴시킴으로 말미암아 라마를 오히려 되찾고 오히려 국방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감과 자만감과 교만심에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혔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장기간에 걸친 평화와 안녕이 보장되어질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또한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저도 고지혈증 약과 혈압약을 올 2월부터 먹기 시작해요. 지금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의사가 아마 11월 초에 우리 가보면 그만 먹자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약에 대해서 약국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 부작용 없어요. 그럼 부작용 없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다시피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해요. 부작용 없는 이런 그 약은 없다는 것이죠. 이 장기간의 평화와 안녕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작용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해이하게 만들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약화되고 있는 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자꾸 실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통찰하고 신앙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사의 경우가 딱 그러한 경우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 여정길에 없던 어려움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던 문제들이 자꾸 또 생겨나기까지 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